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또 영상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구면입니다. 어제보다 제 얼굴이 덜 낯설지요? 조금은 좀 친숙해진 느낌인가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 다시 오신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네. 세 번째 오신 손님은 단골되어 반갑고 네 번째 오신 손님은 가족되어 반갑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면이라서 어제보다는 좀 더 익숙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내일까지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단골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골 상태에서 우리 집회를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내일은 이제 부부의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교우들의 관계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개인의 내적 문제에 내면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오랫동안 상담과 치유에 관한 일을 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크기와 종류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치된 것 때문에, 학대받은 것 때문에 거절과 배신, 상해와 사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상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로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아동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유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로 떠나는 여행의 끝자리에 이르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상처의 아픈 얘기를 하면서 과거로 가는 먼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거기에서 꼭 엄마 얘기가 나와요. 아빠 얘기가 나와요. 저는 엄마와 아빠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내담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죠. 선생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기억은 달랐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정들이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와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후회와 죄책감 같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죠. 어떤 분은 엄마가 그립다고 말했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방치와 학대받았던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움?
슬픔, 사랑, 감사, 두려움, 분노 또는 죄책감. 오늘은 제 자신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5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부를 때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방을 따뜻하게 덮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허리를 구부리고 구들장 속까지 기어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아궁이 앞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웅덩이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놀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을 떼실 때 그 구멍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을 떼셨죠. 저는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았는데 제가 그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면 구멍의 높이가 가슴까지 차요. 그러면 2팔을 내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놀았던 유일한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흰 고무신 2짝이었어요. 고무신 한 짝을 손에 끼고 밀면서 붕붕붕 하면 고무신이 뭐가 될까요? 자동차가 되죠. 경험이 있는 분도 있나 봐요. 또 고무신 한 짝을 구부려서 다른 고무신을 끼웠고 뿔룩 세워서 밀면 뭐가 될까요? 배가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런 놀이를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놀았던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던 어느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어요. 때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야, 엄마 언제 오시니?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서울에 가셨거든요. 근데 서울 가신 엄마가 언제 오시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저께 올 거야!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깔깔거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글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단어를 제대로 식별을 못하니까 그저께 올 거야 라고 잘못 말한 거죠. 그때 이 아주머니가 깔깔거리고 웃으며 지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어린 시절 저는 왜 그렇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을까? 어려서는 그 이유를 몰랐죠. 물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제가 치유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 때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서울에 가시거나 외출하시거나 마실을 가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없으면 저는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절 저에게 그 아궁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을까? 더구나 엄마가 없을 때 들어갔다면 엄마와 아궁이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던 대상이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둘 사이에 아궁이 구멍과 엄마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궁이는요,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대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의 대리물과 같은 장소였어요. 여러분, 아궁이 속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없어서 그 느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 속에 폭 들어가면요, 그런 대로 기분이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그 아궁이 구멍이 나를 폭 감싸고 있는 것이 아늑하고 포근해요. 마치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치마 속 같기도 해요. 더 상징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제가 그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놀았던 것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환상을 가짐으로써 엄마가 집에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슬픔의 감정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그런 이유를 알고 구멍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었죠. 그때 제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겉으로는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고무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서는요,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떼놓고 서울 가신 그 엄마에 대한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가 미운 거예요. 이런 감정이 제게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죠. 이와 같이 어린아기는 내가 좋아하는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 떨어지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불안과 또 분노를 느끼게 돼요. 이런 불안을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분리불안.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에게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기를 좋아했지만 거기서 놀다가 펄쩍 뛰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엄마가 집에 오시면. 그럼 저는 펄쩍 뛰어나가서 막 뛰어가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더 좋아한 건 아궁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예요. 더 좋은 엄마가 왔는데 아궁이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아기는 말이죠.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외출했을 때 떼놓고 외치는 엄마가 그 순간은 미워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울면서 못 가게 하죠. 그래도 떼놓고 가잖아요. 그게 엄마가 미워요. 그런데 이 아기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빨리 와서 나를 안아주고 돌봐주기를 기다려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아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양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또는 아빠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또 엄마 아빠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상담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과거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단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 미실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며 상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라는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지속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속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번창한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가 없을 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던 그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 무의식 속에 남아있으면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줄까? 많은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의 부부 관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 아내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불편해질 때, 화가 날 때 어떤 일을 그동안 했는가 하면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유사한 행동을 반복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때 저는 어린 시절에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간 것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는 잘 못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는 그게 내 마음도 불편해서 못해요. 대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섭섭하거나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을 탁 다물어요. 딱. 이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사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얘기하다 말을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제 아내를 무시하는 거죠. 제 책상에 있는 서재로 들어가서 방문을 어떻게 닫을까요? 꽝 하고 닫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 아내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 당신 때문에 화났어. 나 건들지 마. 당신 들어오지 마. 하고 문을 꽝 닫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나를 발견했어요. 이상한 나를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할까? 방문을 꽉 닫아 놓았는데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닫아 놓은 저 방문을 제 아내가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 아내가 알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꽝 닫을 때는 언제고 또 들어오기를 기다리냐 말이죠. 제가 밖으로 나가질 않고 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데, 그럴 경우 제 아내가 종종 커피를 타거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들고는 정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제가 앉아 있으면 과일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어요 그럽니다. 기분 풀어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거 덥석 먹으면 되겠습니까? 자존심 있지. 조금 전에 꽝꽝 닫을 때는 언제 그거 덥석 먹으면 내가 정말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이럽니다. 근데 제 아내는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먹어요 하고 또 권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버땡기죠. 안 먹는다는데 왜 그래? 안 먹어! 이 정도 되면 제 아내도 화가 나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제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데서요? 아주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이건 너 네 얼굴 봐서 먹어주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지면서 그 과일 한 입 깨물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안 먹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과일을 한 입 딱 깨물고 그걸 먹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풀려요. 그리고 제 아내를 따라서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수년간 그런 행동을 가끔씩 반복했어요.
처음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왜 그런 줄은 더더욱 그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치유와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책과 책장에 있는 나의 소재는 제 아내와 갈등이 생겨서 아내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다고 느껴지면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또 다른 아궁이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책을 본 게 아니었죠. 뭘 하고 있었죠?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저를 떼놓고 서울에 간 엄마가 미웠지만 그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상처는요, 반복이 특징이에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상처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만든다. 제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 행동은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제 아내는 5살짜리 신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비율을 맞춰두냐고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해줬던 거죠. 이처럼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엄마를 기다리던 5살짜리의 어린아이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슬퍼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5살째 어린아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내면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면 아이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개인의 인격이에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한 어린아이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형성된 작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아이라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인격은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말을 해요. 내면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으면, 부정적이면 이 내면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내면아이가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내면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실패하고 화가 나면 이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쑥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아궁이 구멍 속을 찾아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부부관계도 어려워져요. 대인관계도 어려워져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져요. 신경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아이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면아이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신다면 오늘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을 거예요. 내면아이가 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가끔씩 생긴다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가끔씩 생기더라. 큰 짜증이 나더라.
화가 나더라.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더라.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 내면 아이가 지금 치유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이제 많이 좀 건강해졌습니다. 치유의 덕분이에요. 오랫동안 치유 작업을 제가 강의도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아내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말하던 도중에 입을 딱 다물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다가도 얼른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어린애 같고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런 걸 상담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통찰의 원리다 그래요. 통찰이란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 아는 걸 말해요. 아, 내가 5살짜리 행동을 지금 또 하는구나. 제가 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아이고 내가 또 5살까지 유치한 행동을 하네. 이걸 알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까지 알면 아, 이것이 5살 때 엄마가 나를 떼놓고 갔을 때 그 속상함을 반복하는 거구나. 상처는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거를 자기 통찰이라고 그래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걸 깨우치도록 도와줘요. 선생님이 지금 아내가 화난 거는 어린 시절 이 문제 때문에 연결된 결과예요.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있더라도 제 아내가 과일을 깎아서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걸 이제는 제가 알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다시 걸어 나오죠.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양한 양육 태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방임한다. 방임이란 뭘까? 방임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둔다. 손을 내밀거나 또 신체적인 따뜻한 접촉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정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한다 또는 방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임이나 방치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방치의 양육 태도의 특징은 뭘까 하는 겁니다. 방치의 양육 태도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혼자 있도록 내버려둬요. 아직 아기가 혼자 있기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을 한다. 이거는 자녀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기가 막 우는데 떼놓고 간다. 외출을 한다. 그러면 아이를 방치했다, 방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죠.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왠지 마음속에서 좀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혼자서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르다가 왠지 이 노래의 가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고 돼 있어요. 집을 본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엄마가 없이 아기가 혼자 남아 있는데 아기가 무슨 집을 봐요, 집을 보기를? 자, 근데 거기 가사를 계속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파도 소리가 막 들리고 엄마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자작 노래로 들으면서 아이가 잠이 들까요? 아이는 이때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까요? 울다가 지쳐서 아마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의 2절 가사는 좀 1절과 달라요.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 위를 달려옵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뭘 차린 걸까요? 정신 차린 거예요. 여기 보면 가사에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렌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이 설렌 걸까요? 엄마의 마음이 설렌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이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굴을 딸 수가 없어요. 처음엔 굴바구니 가득 채우려고 갔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굴을 딸 수가 없어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위고 엄마는 모래 위를 막 달려서 아기가 걱정되는 거죠. 아기 달려. 여기서 우리는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엄마죠. 처음에는 방치했으나 두 번째는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시절 방이 많은 부모 속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의 인격이 형성될까? 첫째는 방이 많은 태도를 닮은 부모의 모습을 닮은 내면 부모라는 인격이 만들어져요. 내면 부모는 내면 아이와 달라요. 내면 부모는 뭐냐면 내 속에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외모도 닮지만 성격도 닮아요. 물론 똑같이 닮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닮기도 하고 많이 닮기도 하는데 전혀 닮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방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혼자 지내야 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은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자녀도 방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와 방임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걸 봤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 싫었어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막 무섭게 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어요. 근데 그걸 싫어했던 아들이 나이 들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내면 부모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엄마의 모습이 딸에게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성경 에스겔서 16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유대에도 우리와 같은 속담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행동을 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게 뭐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두렵기 때문에, 죽일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죠. 그냥 데려가시지요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는 쉬워지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첫 번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왜 그랬는가 하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이 똑같을까요? 참 흥미로워요. 더군다나 그 속인 이유가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 같이 똑같이 닮았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생각이 되면서 이삭의 모습,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인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인격을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면 부모다.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인격 내면 부모가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요. 제 아들을 양육하는 데 나타나요. 물론 차이는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양육의 모습이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죠. 어린 시절의 경험,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현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과거의 문제를 지금 제 아내의 관계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박 집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치유와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에 방임을 경험했다는 걸 느꼈어요. 아까 아궁이 구멍 속에 들어가 놀았다는 것도 엄마가 나를 떼놓고 나간 거잖아요. 혼자 있었던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욕구의 방임, 대화의 방임, 접촉의 방임, 놀이의 방임, 이런 방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재밌게 놀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경험이 제 아들을 양육하는 양육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부모와 대화, 접촉, 놀이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처럼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질 못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충분히 얘기하는 시간을 못 가졌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냐고 더욱 그랬어요. 저는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데 꼭 공부하기 힘들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 안에 방임하는 내면 부모, 부모의 모습을 닮은 내면 부모 때문에 제 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던 거죠. 한국에 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아들을 미국에 두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죠. 제 아내가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3년이 지났을 어느 겨울에 우리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하와이는 따뜻하기도 하고 또 중간 지역이라 만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도착해서 호텔을 잡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과 아들이 도착을 했어요. 3년 만에 만나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아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 많이 타느냐고 피곤했다고. 그래서 그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 아내는 시차 관계로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와 제 아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멋진 장소예요. 와이키키 해변이니까. 우린 둘이 걸었죠.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 근사하지? 야, 우리 수영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 함께 보내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No! 하고 한마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수영하기 싫으냐? 그럼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nothing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야자수 나무 밑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서 멀리서 날아가는 갈매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만난 아들과 아빠의 모습이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깨면서 다시 물었죠. 아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다 해봐. 그랬더니 아들은 예, 아니오만 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죠. 아들아, 말 좀 하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아빠가 답답하잖아. 아빠와 엄마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상해. 아빠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아빠는 너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하고 아빠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없어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이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원할 때 내 곁에 없었잖아요. 항상 바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아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들의 말이 틀질 않아요. 아들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엄마의 재능을 받아서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그 축구 선수, 배구 선수로 운동을 하기도 했고 또 오케스트라 멤버가 돼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제 아들이 장난삼아 작곡을 했는데 그게 선생님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지가 작곡하는 것으로 그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휘를 제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갔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거기도 못 간 거예요. 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아들아이에게 대해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치고 지나갔죠. 근데 그때 아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신 걸 존경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것과 친밀감을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번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존경감과 존경하는 것과 친밀감을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서 새벽 2시가 넘도록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아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 아들과 나와의 이 거리는 어떻게 좁혀가야 할 수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이제라도 아들이 그런 얘기를 마음을 열고 해줬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놔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아들과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좁혀갈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존경해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아세요? 아빠 보고 싶어. 정말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연구원에서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면 가슴에 뛰어요. 가슴이 설레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왜 그런지. 그 말을 제가 누구로부터 듣고 싶은 걸까요? 아들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수년 전입니다. 아들이 결혼 전인데 한국에 나왔을 때입니다. 한 열흘 동안 머물다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해요. 근데 아들은 미국에서 가끔씩 친구들과 골프장에 갔었던 모양입니다. 골프채를 가지고 공을 치는데 제 아들이 보니까 제 폼이 이게 엉망인 거라. 그래서 아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좀 좋거든요. 제 등 뒤로 와서 제 어깨 너머로 두 팔을 내려가지고 아빠 이렇게 잡아봐.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팔을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빠 쳐봐 팍 치는데 그때 저는 내 골프채가 저 공을 정확하게 때리는가 안 때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 등과 아들의 가슴이 맞닿는 그 접촉, 그리고 아들의 몸에서 나는 아들의 채취, 이것이 제게 관심이었지 공을 때리고 안 때리고 관심이 아니었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아들과 가까이 시간을 보낼 만한 기회가 있겠는가. 아들아이는 열흘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떠나는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 가서 아들을 배웅했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들은 2번 정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각자 아들을 보내고 헤어진 그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슬픈 감정을 우리가 서로 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식탁 위에 초코파이가 몇 개 있어요. 아들이 먹다 남긴 겁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3박스 샀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가 거기다가 남겨놨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 초코파이를 하나 손에 쥐고는 껍질을 까서 입에 깨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누워 자던 소파에, 방이 답답하다고 아들이 누워 잠을 자던 그 소파에 내가 누운 거예요. 그리고 목이 메이면서 그 초코파이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아들이 탄 저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이게 제 아들을 생각하면 제게 밀려오는 마음입니다. 좀 더 아들과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손을 내밀고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미국으로 가요. 아이는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만나서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을 때 아이는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떼어놓을 때 아기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이런 걸 외상적 분리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아이에게는 충격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 나타나는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맞벌이를 위해서 1살이나 1살 반쯤 된 어린아기를 멀리 외할머니한테 한 반년쯤 또는 1년쯤 떼어놓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아이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서 단계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4단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의 단계냐 하면 저항의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떼우려고 할 때 어린 아기는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이때 큰 소리로 울죠. 그리고 몸부림을 치죠. 할머니 품에 안겨졌지만 빠져나와서 엄마한테 가려고 막 팔을 뻗치며 막 울면서 엄마에게 가려고 하죠. 이때 아이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자기를 떼놓고 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에 어린아이가 자기를 떼놓고 가는 엄마에게 말을 할 줄 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엄마 가지마를 하는 거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웁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 가지 마라고 소리쳤는데도 엄마가 갔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이제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아의 아기의 울음소리는 몸속으로 잦아들어요. 아기는 무엇을 해줘도 즐겁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걸 해줘도 즐겁지가 않아요. 대신 기다리죠. 누가 오길 기다릴까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때에 아기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엄마 빨리 와를 해요.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서 엄마 가지마, 엄마 빨리 와를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어른이 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 빨리 와라고 말하는 기다림의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엄마 언제 와라고 물어보죠. 엄마 몇 밤 자면 와.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한밤 두 밤을 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단계에서 아이에게 나타나는 또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 혼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좋아해요. 이때 아이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옷장 속에 들어가요. 벽장 속에 들어가요. 책상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 속에 파고들어요. 병풍 뒷속에 들어가요. 시골에 살던 아이는 볏짚 산속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그런 좁은 공간 속을 선호할까요? 그곳이 어디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무의식에서 엄마의 품속. 저는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아궁이 구멍 속에. 기다리는 단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자녀들 모습을 기억해 보시고 손주 또 손녀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 모습을 생각해 보기 쉬울 겁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기는 절망을 해요. 절망은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제 아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안 오는가 봐.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제는 엄마는 안 올 거야.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서 엄마를 지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가 만들어내는 생존 전략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기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해요. 나 엄마 없어. 이런 말을 해요. 나 이제 엄마 없어도 울지 않을 거야.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 이건 뭐냐면요. 엄마가 있지만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만들어낸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걸 상담과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방어기제.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아기가. 나 엄마 없어.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탈의 단계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탈의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져요. 무반응해져요. 엄마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따라서 이제 아기는 엄마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엄마가 와서 엄마를 만났을지라도 엄마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맞벌이를 위해서 한 1년쯤 아기를 떼어놨던 엄마가 이제는 살만해져서 아기를 데려러 갔어요. 엄마는 미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막 달려가서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기 아들에게 아가 일어나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누구에게 고개를 돌릴까요? 할머니에게. 이게 이탈이에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해지는 거죠.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슬플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는 엄마의 마음보다 몇 배 더 아픈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엄마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이처럼 아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진 상태에 있는 아기를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이게 사실은 치유예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시간의 문제고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기는 엄마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엄마에게 오는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3달 떨어져 있었던 아이는 1달 떨어져 있던 아이보다 더 오래 걸려요. 엄마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나의 자녀가 청소년으로 다 성장했어요. 10대, 20대. 근데 이 아이가 철수야 이리 와 했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좀 나에게 다 가까이 왔으면 하고 바람인데 이 철수는 나에게 안 오잖아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녀가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기다리듯이요.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 아가 이리 온 했는데 아기가 안 왔다고 엄마가 포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기가 올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 아기를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려놓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인간의 마음을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상담자로 일하면서 제 안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방임된 내면 아이를 갖거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이만큼이라면 상담하는 제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만한 사랑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만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나의 신앙적인 배경으로 말한다면 인간 이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는 그가 원하는 충분하고 넉넉한 100%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얼굴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일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의 상처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들의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